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22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1쪽입니다. 22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에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계에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 까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22장 앞부분은 환상의 골짜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가 통곡하고 애곡하고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고 하셨는데 오히려 그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조롱하고 내일 우리가 죽는다고 하니까 오늘 실컷 먹고 죽자 그러면서 소와 양을 잡아 잔치를 벌이는 그런 빗나간 예루살렘 주민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다. 아수르의 1차 침입 가운데서 그들이 보여준 태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그 모습으로 성취가 되게 되죠. 자, 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전반적인 주민들과 모두의 부패와 그들의 빗나간 신앙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고위 관리들, 셈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직임을 맡은 자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났던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절에는 국고를 맡았던 셈나라는 국내 대신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죠.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셈나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셈나가 어떤 일을 하느냐? 이 남왕국 유다에서 국고를 맡은 자예요. 국고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제부총리, 모든 국가의 재산을 맡은 사람이에요. 그때로 말하면 왕궁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국내 대신 또 여기서는 왕궁 맡은 자라 그러죠. 이 셈나라는 사람 굉장히 고위직에 있던 사람이고 거의 정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가 참 중요한 직위에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셈나를 생각하면 요셉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중요한 직위를 총무가 돼서 그 집의 모든 것을 다 관리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의 먹는 음식만 제외하고 모든 걸 다 관리하는 게 요셉의 총무로서의 직위래. 근데 나중에 요셉이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가 얻은 것은 왕 다음에 가는 직이고 모든 그 나라의 정책과 재물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식량 정책을 펴서 뭐 7년 동안은 이렇게 하고 또 7년 동안은 이렇게 해서 그 기근을 피해서 그 지역의 애굽이나 그 주위의 사람들의 양식을 해결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죠. 그러니까 그만한 정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오늘 셈나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이제 자기의 직임에 충실하지 않고 그가 월권을 하고 부패를 했어요. 결국 그가 버림을 받는 이제 그런 얘기가 앞부분에 먼저 나옵니다. 자,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이 얘기는 히스기야 왕 때 이셈나라는 국내 대신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권력이 커지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이제 한쪽에 이 석회암으로 된 이 바위가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주로 왕들의 묘실이 있는 곳이에요. 왕들의 묘실. 근데 그 왕들의 묘실이 있는 그곳에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를 위한 묘실을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겸손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해도 보통 교만한 게 아니에요. 왕들이 들어가는 묘실보다 더 좋은 곳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한 묘실을 준비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높은 곳에 높은 곳이라는 예루살렘 입장에서 가장 좋은 곳이에요.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저수를 쪼아내었도다. 큰 바위를 깨뜨려서 거기에 자기를 위한 화려한 묘실을 준비해 놓은 사람. 그러니까 이 묘라는 거 대통령의 후보에 나오는 분들 보면 가끔 이렇게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뭐 풍수지리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묘자리를 옮기고 조상의 묘를 옮기고 이런 얘기 있죠. 너무 또 묘를 화려하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당시에도 묘라는 건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셈날은 자기가 왕들의 묘실보다 더 좋은 곳에 자기를 위한 묘실을 준비해 놨다. 굉장히 월권을 행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내쫓아 버리죠. 자,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죠.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이 친히 그를 결박해. 그리고 하나님이 힘센 장사같이 그를 세게 던져버리신 그것을 모질게 그를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이 광야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그는 셈나라는 사람은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 물론 셈나는 그 당시의 왕인 히스기야에게 손해를 끼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다윗의 다윗의 집이라는 것은 곧 신정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손해를 끼치는 교만한 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결국은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자들은 결국은 주님이 그를 광야에 던져버린다. 그래서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에 있다. 그가 타고 다니던 그 영광스러운 수레, 저 셈나 국내 대신 저 수레가 지나간다. 그 수레도 거기에 같이 던져질 것이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멸망당할 것이다. 그래서 그의 관직도 쫓겨나죠. 자, 우리 19절 말씀까지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의 관직에서 하루아침에 그런 강등되고 가장 말단의 자리로 쫓겨나는, 왜 이런 얘기를 성경이 여기 기록해 놓았을까? 참 여러분 흥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겸손하게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마치 월권하는 포도원의 종들처럼.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어떤 주인이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 땅을 만들고 거기에 포도주 즙틀을 만들고 집을 짓고 포도를 잘 심어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포도원을 준비해 놓고 먼 나라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떤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수확철이 돼서 아들을 종들을 보내서 이 뭔가 그 좀 수확의 그 열매를 같이 맛보려고 할 때 그걸 거부하고 그 몇 명을 볼 때 다 죽여서 보내고 마지막에 아들을 보내는. 그래서 그들이 결국 아들마저도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리는. 이제 그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충실한 그런 청지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개인이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주님이 맡기신 그 교회와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이 직분을 잘못 오해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 이제 어떤 그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정도를 벗어났을 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던져버릴 수 있다 하는 이제 무서운 얘기죠. 자, 그래서 이 셈나를 던져버리고 20절에 보니까 엘리야김을 이제 불러서 그를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앉히신다는 거예요. 자, 20절 21절 말씀을 이어가죠. 20절 2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아버지라는 건 지도자, 그래서 왕 다음 가는 정권을 가진 그런 자로서 예루살렘 주민을 보살피고 그 왕국의 모든 내탕고의 재물을 다 관리하는 이런 자리에 엘리야김을 세워주신다. 셈나에게서 가졌던 모든 권한을 빼앗아서 엘리야김에게 맡긴다. 근데 이 엘리야김에게 주는 참 놀라운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데, 자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 다윗 집의 열쇠, 다윗 집이라는 것은 유대 왕국을 가리켜요. 유대 왕국. 유대 왕궁의 모든 내탕고의 열쇠를 다 엘리야김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어깨에 이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열쇠가 많다는 것은 권한이 많다는 거예요. 책임도 크다는 거 아닙니까? 어깨에 둘 거예요. 그의 어깨라는 것은 그 권한을 그의 어깨에 맡긴다. 근데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다. 이것은 단지 유대 왕국의 히스기야 왕 때 한 경제부총리, 어떤 국내 대신에 대해서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오늘 이와 유사한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서 소개돼요. 이제 하나는 계시록 3장 7절에 소개돼요.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 빌라델피아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 설명하면서 그분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분이 너희에게 말씀하신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 아시아의 7교회 말씀하시는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이제 사도 요한이 받아서 적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예수님,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천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말씀과 비슷한 또 말씀이 또 한 군데 나와요. 성경에, 복음서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누구는 엘리야다, 누구다 선지자다, 그럴 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훌륭하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이에요.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내 그 고백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제 이 말씀이 캐톨릭과 천주교와 우리 기독교가 해석을 달리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그들은 그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 위에, 그래서 베드로의 교황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은 천국문을 열고 닫을 권한이 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도 막 팔고 죄도 막 용서해주고 돈만 많이 가져오면 너 죄 없어 이제, 그러고 뭐 이런 식의 타락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반석이라는 건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위대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말씀,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리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걸 이제 천주교는 또 오해해가지고 교황이 뭐든지 사람들의 구원과 멸망을 마음대로 뭐 결정한다, 이렇게 해서 교황의 마음에 들면 너는 천국 가고, 너는 마음에 안 들면 넌 지옥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베드로 한 사람에게 그런 고난을 줬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베드로를 비롯한 그 12사도에게 그런 고난을 주었고, 결국 12사도는 지금의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고난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면 그런 천국 문이 열리는 거야. 그러나 그 예수를 모르고 교회를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교회라는 건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지체가 된 그 영적인 교회에 들어오고 거기에 같이 들어와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 문이 열린다. 천국 문. 이제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엘리야김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존귀하냐 하면,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그가 예표하는 인물로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죠. 예수님이 바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계시록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계시록 22장 15절부터 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대한 아주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 영혼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한 미래, 그가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느냐, 아니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을 좌우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생명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열쇠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23절로 넘어가죠. 23절입니다. 엘리야김에 대한 얘기를 이제 계속하면서 23절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엘리야김이 참 훌륭하게 쓰임 받는다는 말이에요. 엘리야김이. 그래서 벽에다 못을 박았는데 그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히면 못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못에다 뭘 걸어놓으면, 가방이고 뭐 걸어놓으면 평생 가도 안 떨어져. 근데 만약에 못이 부식되거나 못이 나약하면 떨어져요. 뭘 걸어놓으면. 그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견고한 못이 되신 예수님께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안전한 거예요. 떨어질 리가 없어요. 왜? 그분은 든든한 반석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김을 축복하시는데, 그 엘리야김은 우리에게 견고한 모처럼 우리의 인생을 떠받쳐 주시고 보호해 주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엘리야김과 관련된 그의 모든 가문이 다 영광을 받아요. 영광을 받아요. 이제 그 하나님의 축복이죠. 자, 24절 말씀으로 건너갈까요? 24절 시작.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이 종지는 뭐예요? 그릇 중에 가장 작은 거, 작은 그릇부터 항아리를, 큰 항아리까지.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의 집의 모든 각 후손들, 그 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복을 받는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김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청지기가 되고 정말 그가 국내 대신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그 가문을 영광되게 들어쓰신다. 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영광이 그 집에 함께한다. 또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특별히 이 손자 손녀들의 이 구원의 문제는 요즘 자주유지 하시는 분들이 할머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그 손주들을 잘 데리고 교회에 이끌어 나오면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또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중요하고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자 손녀의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어. 그리고 부모들도 이제 힘들면 자꾸 안 나가고, 자기가 안 나가면 애들도 안 데리고 나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뜻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주 주일날이면 가서, 너들은 바빠서 못 나가도 내가 손자 손녀들은 내가 데리고 나가겠다. 왜? 이 아이들만은 믿음에서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키우면 결국은 아버지 엄마도 안 나올 수가 없죠. 아들이 나가고 딸이 나가는데 어떻게 부모가 안 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이 주님의 복음의 영광이 비치는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셈나는 버림받은 자지만 엘리야김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인생이고 아주 중요한 일을 그에게 맡기셨다.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하실 놀라운 사역을, 이 구원의 사역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예표적인 본문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25절이 조금 이제 국면이 좀 바뀌어요. 2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부서지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이제 엘리야김이 뭐 잘못해서 엘리야김이 이제 이렇게 부패해서 그가 버림받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결국은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입을 이겨냈던 그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이제 어려움을 당해요. 왜?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질 않았어. 결국 어떻게 해요? 아수르 다음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켜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삭아서 그 못이 불어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다 떨어져서 부서지는 이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지자의 이사야의 예언을 조롱하고 그랬던 사람들, 그들이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을 들어서 남한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시는 7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포로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편이다.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결국 삭아서 그 못이 부러져 내린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부패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돌아오질 않았어. 그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그 눈물의 예언, 눈물의 그 호소에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조롱했고, 내일이 있어 오늘 소나 양이나 잡아먹고 포도주나 마시고 실컷 먹고 죽자, 이런 잘못된 태도로 조롱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저 갈릴리 목소 천한 저 목소 아들이 뭘 안다고 천국을 얘기해 하면서 오히려 그를 왜곡하고 비난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태도가 참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러지 못했고, 특히 예루살렘 주민들이나 그 고위 관리들은 선지자의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했다. 예루살렘이 망해, 저 미친놈이 별말을 다 하는구나. 아수르도 우리한테 망하고 쫓겨갔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멸망시켜?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을 준비시켜서 예루살렘의 따끔한 맛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바로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